오늘은 12월 4일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잘 믿고 잘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끌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성장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분이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를 인도하며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므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요, 이 바울이 그 신앙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도 지금 목사지만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또한 제가 섬겼던 목사님, 또한 저에게 영향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해 나간 거죠. 그렇다면 성도의 의무와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이끌어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격려하고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끌어주고 이끌림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성도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부탁하는 거예요. 아까는 신앙을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주라 라고 말했다면 이번에는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원망보다는 감사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원망을 전혀 안 하면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원망 불평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원망은 잘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이것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개인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혼자 있을 때 묵상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임에 늘 참여하며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닮는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닮아요. 그 TV에 보면 운동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존경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그 분야의 대단한 선수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은 그가 존경하는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굉장히 따라하고 닮아가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어떻게 닮아가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과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모임에 참여를 하고 예배에 참여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닮기 위해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는 원래 범죄자가 있고 육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건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 다른 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내 욕망을 위해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과거의 죄를 다 멀리하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새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러므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 한마디로 말하면 빈문서 이런 거예요. 그럼 무슨 증서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서를 말해요. 그 증서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증서를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했다 이거예요. 없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는 증서가 없어졌어요. 죄라고 하는 빈 문서가 없어진 거야 이제. 그런데 그것을 없앤 힘이 뭐예요? 십자가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없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는 통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